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네 구절인데 네 구절을 나레이터 지사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속량하사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가정 내 권속이다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우열곡절 끝에 오늘 이 자리 제주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미래지사 어떻게 풀릴지 염려 불안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이 감사, 나왔음이 감사,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 감사의 근력을 강화시키사 감사의 시력을 밝히사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광야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세미한 육성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봅니다. 저를 보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겠노라 해주세요. 설교를 듣습니다. 담임 목사의 육성이 들리겠지만 담임 목사의 육성을 듣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 속에 넣어둔 주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하여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 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첫 기적 이야기요, 공간복음의 첫 기적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첫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공간복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에게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그 상황에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는 기적 이야기가 총 37개가 나옵니다. 불특정 기적까지 하면 숱합니다. 특정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기적만 37개입니다. 37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기적입니다. 5, 떡, 병, 둘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한문입니다. 오병이어, 조그만 아이의 식사량에 불과할 정도로 미천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가 예수님께로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성인 남성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신 초자연적 능력적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은 이 사건만 보여줍니다. 팩트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가시면 이 사건과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 예수님의 육성으로 쫙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요한복음을 토대로 하여 오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 속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들어보시고 세상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내용 간단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방금 전에 말했던 아이의 식사량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축사라고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다. 얼마나 풍성했던지. 먹고 남은 후 12바구니의 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차고 넘쳤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야기 끝.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 이후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그리고 무리들의 시각이 서로 엇박자로 나고 있음을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하여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엇박자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봅니다. 허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니 나 예수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영생한단다 라고 무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때요? 엇박자죠? 요한복음 성경에 이르러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이 한글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51번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고작 4번만 나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4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 안에서만 19번이 등장하는데 실은 그 이상인데 제가 정확하게만 확인한 것만 19번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번요, 마가복음 4번요, 누가복음 3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공감복음서보다 4배에서 5배 분량으로 하나님이 많이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한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어로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신약 시대를 딱 들어가면서 복음이라는 주제어가 신약 전체를 끌고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구약 성경 모든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주제어가 뭐냐?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기적이다 보니 사건이다 보니 사복음서 모두에 들어있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복음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영생이라는 주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의 핵심 3대 주제라고 한 겁니다. 영생, 헬러로 뭐라 하냐면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생물학적 생명은 뭐라고 하냐면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바이올라지, 생물학, 그 어원이 비오스입니다. 보세요. 조에, 비오스 둘 다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조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영생으로 번역되어지고요, 비오스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 구분을 가지고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비오스 생명을 말하지 않고 조의 생명을 말합니다. 계속요.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이 육체적 생명 비오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벗어날게요. 잠시만 벗어났다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씨앗을 땅에 심는 비유를 해주실 때 요 대목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는 표현을 하세요. 근데 가운데 보세요. 이 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했을 때 이 생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봤더니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를 지닌 모든 자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안 믿는 자들이나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이 생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이라 했죠? 그 염려 해결하려고 재물을 그렇게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욕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집착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말이죠. 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 했죠? 몇 사람들은 너무 풍성해서 향락을 누리고 있고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비오스의 생존을 위한 먹고 마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으로 이 생에 비오스의 염려와 죄물 탐심과 향락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생에 비오스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으로 인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더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속 들어와 볼게요. 본문 속 무리들은 먹고 마시는 이 생의 문제, 곧 비오스 생명의 문제가 정말로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들에 계신 예수님께 나왔는데 세상에 본인들이 먹을 걸 싸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비오스 이 생의 염려에 힘겨운 인생들이었어요. 비오스 생명의 염려, 이 생의 염려가 한가득 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 싶은 거예요.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이 설교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먹고 마시는 이 생의 문제, 비오스의 생명의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63절에 한 말씀 더 하세요. 이래 되어 있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과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예, 먹고 마시는 이 생의 문제, 곧 육의 문제는 무익하다 하십니다. 나 예수가 너희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게 이 생의 생명이 아니고 너희의 영적 생명, 영생 조회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66절에 가보니 이래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이 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오병이어 기적만 보았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생의 문제가 아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니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고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오병이어 사건의 전말입니다. 보세요.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생의 생명, 비오스에 올인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 조회라 불리는 영생. 엇박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그 영생, 조회라는 생명이 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영생이란 말은 많이 듣잖아요. 아리까리해요. 아마 오늘 설교 듣고 나서도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영생, 한문으로는 이렇게 적어요. 영원할 영자의 생명, 생자. 직역을 하면 아주 긴 시간으로서의 영원한 생명. 영어도 같네요. Eternal life.
긴 시간으로서의 생명.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사용한 원 의미가 아닌 너무나 아쉬운 번역인지라 제가 좀 풀이를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건데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는 헬라 사고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헬라인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인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 사고가 배제되고 헬라 사고로 번역하다 보니 오해되기 쉽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유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로 가면 이 세상을 딱 두 가지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세대. 또 하나는 뭐냐? 오는 세대. This age is to come. 그럼 이 세대라 하면 뭘 말하느냐면 지금 신자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죄가 가득 찬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고 죄악들이 있고 인간과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싸움과 살육이 있고 하늘과 땅과 자연의 재앙이 도처에 넘치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생명 전체를 일컬어서 뭐라느냐 하면은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여러분과 저도 비오스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라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 죄와 마귀와 저주와 사망과 재앙이 전혀 없는 세상, 1도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오는 세대 속에 사는 자들의 생명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조에라고 합니다. 같은 생명인데 차원이 다른 생명이죠. 정리해 볼게요. 이 세대의 생명을 뭘 한다고요? 비오스. 의사들, 약사들, 생물학자들이 온통 화두를 가지고 관심 가지는 곳, 바이올랄리시, 비오스. 근데 오는 세대의 생명을 조에,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조에. 여러분, 이 세대의 생명, 곧 비오스를 지닌 인간의 온 관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이 생에서의 생명의 건강, 장수,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올인되어 있고 휩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대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오는 세대의 생명인 조회라는 게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면서 그 조회를 나눠주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알리신 거예요. 허나 비오스의 건강과 형통과 무병장수에만 온전히 몰두하는 인간들에게는 생명의 떡인 자기를 먹어 영생하거라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생의 이야기가 아닌지라 황당하게 들렸고 이해하기 어렵도다 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떠나더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영생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하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의지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표현들이야 이해되는데 먹으라고 하시니 마시라고 하시니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1세기 사니까 제가 21세기 종교학의 도움을 조금 얻어가지고 어쨌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종교심에서 종교가 시작되는 걸로 봅니다. 기독교, 불교, 요교, 도교, 이슬람교, 그다음 무속종교, 그다음 토테미즘, 애니미즘 모두 다요. 종교심에서 종교가 시작된다고 봐요. 그 종교심의 발동은 먹고 마시는 이생의 염려, 비오스의 염려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픔, 병듦, 죽음이라는 생명의 죽어감, 다시 말해 비오스의 죽어감에서 종교심이 발동한다라고 봅니다. 예, 성경은 말씀해 주죠. 이게 다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만 인간은 이런 영적 원인을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저 하늘과 절대자에게 어떻게 해요? 신의 힘을 빌어서 내 당장의 비오스의 염려, 비오스의 죽어감에서 안정감과 보장감을 얻고 싶은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신을 향한 이 마음을 걸어서 종교학에서 뭐라느냐?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 신앙심도요, 보세요. 우리 기독 신앙심도 여러분 이 종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거의 맞습니다. 제가 인정해요. 내 인생에 비오스에 문제가 생기니 마음이 궁해지는 거고, 궁해진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여 여호와여 나의 비오스의 염려를 해결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하는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여 비오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기적 한번 자 보세요. 병든 자, 상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되는 자, 아픈 자, 굶는 자 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시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들의 내적인 또 신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에 주시잖아요. 그들의 비오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게 맞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저 비오스의 결핍만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더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종교심의 수준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겠지만 비오스를 위한 비나이다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먹는다 수준으로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 예수님의 피와 살, 다름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비오스 말고요, 조의 생명이 먹는 자의 피와 살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님의 인생 삶이 내 인생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건강과 평강이 나의 건강과 평강이 되고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현실적으로 비오스에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비오스의 문제로 인해 나의 신앙이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심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곧 영생으로 비오스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감내하거나 돌파하거나 해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 인류는 이 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와 죽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이 생 비오스의 생명이죠. 그래서 종교심이 나왔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발달이 되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는 게 맞는 거고 맞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종교심의 계기가 되어 찾아오는 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일단 그들의 비오스의 생명이 함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기는 하시지만 무리들이 비오스를 넘어 조의 영생을 얻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허나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 탐심과 향락에 평생토록 쩔고 쩔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니 황당하니 그러니 이 말씀 이 설교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받아내지 않고 예수를 떠나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어져요. 그저 예수여 신이여 비나이다 나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종교심으로 호소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 그러진 않냐고요. 목회자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만 끌고 가는 건 아닌 건지요.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영생 들어도 아리까리 할 겁니다. 예. 여러분, 목사인 저는 저 역시 저는 하면 안 되겠네. 저 역시 먹고 마시는 문제와 병든과 노후의 문제와 생물학적 죽음의 문제가 화두인 육신의 생명 비오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여 오늘 본문 속 무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는 자들 왜 떠나가는지, 떠나갈 수밖에 없는지 정말 이해가 되어져요.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해서도 똥구름 잡는 것 같이 황당한 게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도 맞아요. 왜냐?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같은 비오스는 정말 제가 봐도 아침 안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의 비오스의 문제는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정말 맞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처해본 인간이셨기에 인간인 제가 인간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게 느낀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비오스 문제로 예수님도 그래 보셨기 때문에 비오스가 대단히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 저보다 더 높고 깊게 느낀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요. 잘 안다라는 거지요. 그런 분께서 지금 본문 속에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비오스만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생 조회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 비오스 그 이상으로 영생 조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두 주제와 더불어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제 있었으니 그게 이제서야 밝혀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주제예요.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보세요. 성경 전체 속에서 안 나타나요. 꼭꼭 숨겨놔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마무리할 때쯤 신약 성경의 완성품이라 할 수 있는 책인 요한복음에서 이제 바바바바박 하고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장에서 새 하늘, 새 땅을 말하죠. 그게 영생의 시공간을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다면서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건 영생이었고 복음이 지향하는 게 영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내 신구약을 통틀어 저도 이제서야 여러분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영생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지향해요. 복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도 영생을 지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와 더불어 다음 주일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을 다시 한번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들었어도 영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의 성공은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생도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이 거룩한 문제의식 하나만 가지고 나가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해요. 원고에 없는 거 사족입니다. 오늘 설교랑 다음 주 설교는 좀 여러 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나이 연수만큼 비오스에 쪄들어 있어요. 돈에 쪄들어 있어요. 염려에 쪄들어 있어요. 탐심에 쪄들어 있어요. 돈은 삼척동자도 경험해서 알아요. 영생은, 돈보다 강한 영생은 모르잖아요. 이론조차도 아리까리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영생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영생을 진짜 이게 영생이겠구나, 영생이구나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번 주 설교, 다음 주 설교는 여러 번 들으셔서 영생을 이론적으로 내재화하는 작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결론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다 떠나가는 걸 봤단 말이죠. 자, 옆에 12제자들이 있죠. 12제자들도 속으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중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설교가 어렵고 말씀이 어려워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서 그냥 세상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되면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다니까요. 고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봐야 갈 데란 거는 이생의 염려, 재물의 탐심, 극한 향락,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먹는다 함으로 예수 생명, 예수 인격이 내 생명, 내 인격 되게 하는 것,
예수님 평강과 형통이 내 평강, 내 형통 되게 하는 것. 이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푹 빠져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할까? 한번 여러분에게 읍소해 보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말씀 짧지만 우리 한번 두 번 연이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독신앙은 뭔지 아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신앙이에요. 먹는다는 게 뭐지? 마신다는 게 뭐지? 모를 수 있어요. 아리까리 할 거예요. 그러나 확고하게 받아내세요. 예수님 믿는 기독신앙은 예수님을 먹는 거다. 예수님을 마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면서요.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 힘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면서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 대신 사시요, 나 대신 내 남편을 만나주고 내 아내를 만나주고 내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겁니까? 제대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걸 산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내 남편 만남으로 제대로 사는 인생.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살듯이 내 주위 가족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그런 나로 말미암아 정말 사는 것 같은 인생, 사는 것 같은 가정, 사는 것 같은 교회 생활.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예수를 먹음으로,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셔서 제대로 사시고 가족들에게 여보 이제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인생 제대로 누리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감격이 나오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이 참 영생에 대해서 참 잘 소개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랑으로 가.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의 종도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나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시면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목소리로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정확하게 뭔지 감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영생을 누리며 오늘 이곳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요. 술 좋다 싶은데 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종의 스포츠 레포츠 참 좋다 싶은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웬걸 똑같은 어제 오늘 산천 초목이에요.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본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새 것이 된 걸로 보이는 거지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대요. 이게 화목의 십자가 결과 아닙니까?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래요. 새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지금 내 마음 새 하늘이로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지금 내 마음이 새 하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래요. 죽어서 가는 영생,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영생 누리며 살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준 가지고는 이건 못 누려요.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먹으셔야 돼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피와 살 내 피와 살. 이게 기독 신앙이에요. 이거 되면 비오수에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감내 자족 돌파예요. 이 영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대신해서 옆에 격려 좀 해주세요. 영생 누리십시다.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층 성도 여러분, 영생 누리시기를. 1층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들 영생 누리시면서 광야 잘 가시기를요. 잘 가시기를. 이 찬양 흥얼흥얼 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또 영생 들으러 오십시다.